감사합니다. 지금말로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내 병이 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간절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의 간구, 우리 기도의 소리가 필요한 때 같습니다. 주님이 하셔야겠죠. 주님이 취하시고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그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게 하시고, 또 모든 우리 사랑하는 이 땅의 백성들과 또 우리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 식구들을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있을 때는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 말이 실감이 납니다. 저는 정말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마음 편하게, 그렇죠? 교회 나오고 싶을 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교제하고 싶을 때 마음껏 손잡고 교제하고, 그렇죠? 그게 당연하게만 받아들여졌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인 것 같고요. 이건 이 고난의 시기, 이 고통의 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할 것이고, 이 땅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야 돼요. 주일 주중에 있으면서 늘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시겠지, 별탈 없이 잘 지내시겠지, 늘 이렇게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데요. 건강하게 평강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이렇게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고 있자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는 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의식하면서 살아온 약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변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 모습 보면서 생각한 게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를 의식하면서 사는데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엄연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의식으로 살아간다면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많이 아파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도록 부르고 계신 것 같아요. 나를 더 의식하고 살아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금 이렇게 많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 이때가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과 보내는 그 시간이 줄어들면서 하나님과는 더 친밀해, 개인적으로, 그렇죠?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더욱 경건한 거룩한 삶을 다시 회복하고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순절 이렇게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도 생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럼 몇 해 전에 가세끼라는 일본 영화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가세끼는 우리말로 화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화는 50대의 한 남자의 그 삶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남자는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일약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럽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비서가 의사와 통화하는 그 통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 통화 내용이 이 남자가 암에 걸렸는데 잘 치료해야 1년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는 절망과 좌절과 자포자기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죽음을 1년 앞두고서야 비로소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데요. 자기가 정신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온 모든 일들이 진정 자기 인생을 위한 삶이 아니었구나 하고 그가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많은 귀중한 일들을 망각하고 있었음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의 귀에 그의 죽은 아내가 들려주었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전도서 1장 2절의 그 말씀이 그때서야 그의 귀에 크게 다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인생에서 위엇을 위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묻어두었던 가슴 속의 일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는 참으로 오랜만에 자기를 키워준 그 계모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드리고 그 계모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만나서 하룻밤을 함께 지내며 우애를 나누게 되었고요. 또 수십 년 만에 전쟁터에서 사귄 옛 친구도 방문하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몇 달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에 잠기면서 이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영화 제목 여러분 화석이라고 했습니다. 화석은 어떤 존재가 살고 간 흔적이 돌에 박혀 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화석을 통해서 그런 존재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인생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인가? 또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흔적을 남긴 사람으로 기억해 줄까? 여러분, 이 가세끼라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앞에서 계모에게 고마움을 남겼고요, 동생에게는 우애를 남겼고 친구에게는 우정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으십니까? 오래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 중에 어느 성도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참 좋았습니다. 좋은 유원지, 관광지를 많이 알고 있어서 함께 놀러 많이 다녔었고, 좋은 식당을, 맛있는 식당을 많이 알아서 함께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참 좋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참 즐거웠습니다. 그 말 들으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 흔적을 남기는 것이 참 좋은 일인가? 목사로서 그런 흔적을 남기는 게
좋은 일일까?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남겼다는데 그럼 나는 무슨 흔적을 남길까? 내가 목회하다가 이 교회를 떠난 후에 사람들은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긴 목사로 기억해 줄 것인가 생각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탄성지교회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나에게서 어떤 흔적을 발견하고 있을까? 내가 남기고 있는 흔적은 어떤 흔적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를 알고 있는 이웃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어떤 흔적을 남긴 사람으로 기억할까? 내 이름을 들으면 어떤 흔적이 기억될까? 그래서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이 아침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도 행복했었고 고난을 당하나 그 고난 때문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그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겼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무슨 흔적을 남길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었고요. 베냐민 지파 후손이었고 난지 8일 만에 그 유대인이 그렇게 좋은 흔적으로 기억하는 할례를 받았었고요. 그 당시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리새인으로서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나는 오직 십자가뿐이다.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또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십자가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자랑이 자신에게 있으면 다시 말해서 자신의 업적이나 성취에 있으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군생활할 때 저는 이렇게 서무병으로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요. 행정병인데 휴가를 나오자는 거죠. 휴가를 나왔다가 부대 다시 복귀했을 때 제가 맡았던 업무가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별로였을까요? 와 정말 우리 부대는 정말 좋은 부대구나. 내가 없어도 빈틈없이 잘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렇게 제가 막 기뻐했을까요? 제가 그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없어도 업무가 다 처리되어 있네. 나는 별로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휴가 갔다 왔는데 일이 잘 처리되지 않고 막 밀려 있으면 그때는 또 이렇게 우쭐해지겠죠. 아, 내가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역시 내가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왜냐? 제가 제 육신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살았던 거죠. 그때뿐만 아니라 목회하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었죠. 그 일에 중독될 정도, 사역에 중독된 목사로 그렇게 살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탈진이 되더라고요. 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말할까? 사람들이 칭찬 한번 해주면 우쭐해서 그렇죠.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가라앉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그렇게 갈급해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육체의 일을 자랑하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고 유혹이 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그 당시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육체의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거짓 선생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그 사실을 바울이 선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거짓 교사들과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도 가만히 돌아보면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고 거짓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이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직장이 육체의 자랑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재산이 될 수도 있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그가 살고 있는 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떤 분은 부모를 자랑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랑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다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얻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능력이 더 있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높일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런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과는 점점 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숫자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교회 제적 교인이 몇 명이고 우리 교회 세례 교인이 몇 명이 가는 것이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교회 건물이나 헌금 액수로 교회 가치를 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난 목요일에 제 지인 중에 어느 한 분이 이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의 참회 기도문이라는 이 글을 카톡으로 보내주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여하는 7개의 기도문을 이렇게 적었는데요. 그 중에 6번째 기도문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이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많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목사로서 살아가는 나의 자랑이 무엇이 되고 있는가? 제 주변의 목사님들하고 모였을 때 나는 무엇을 자랑했던가? 은근히 그렇죠.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알아주길 바라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큰 예배당 건물이나 교인 숫자와 헌금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봉사와 사역을 했는지를 자랑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이러한 우리의 어려운 행위가 아님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죠. 무엇을 자랑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이 코로나19 이 상황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이 이것이 아닌가. 그동안 우리의 자랑이 과연 무엇이 되었던가. 여러분, 나가서 동탄 성지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어떻게 자랑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랑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까요? 다른 것도 자랑할 수 있는데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까요? 다른 자랑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자는 것, 우리에게 있자는 것, 우리가 이룬 것, 내가 이룬 것.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면 나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절대 이룰 수 없었던 존재임을 알게 되고요. 그런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사신 그 일을 우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아가더니 바울에서 나타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가졌다고 했습니까? 예수의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 상처 표시 또는 소유주를 확인하는 도장 또는 소인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인데요. 이 스티그마를 흔히 성흔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손과 발 4개의 성흔과 또 창에 찔린 옆구리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성흔을 가졌다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흔적 상처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사랑의 표시이고 구원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의 흔적을 몸에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러한 상처들의 자국이 그 몸에 나타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이고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성 프란시스인데요. 그는 43세 때 알베르나 산에서 기도하던 중에 십자가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때 2손과 2발 옆구리에 성흔을 받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의 흔적은 2손과 2발 옆구리에 난 성흔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받은 고난의 상처요, 또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자국인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의 세 차례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매를 맞았고요, 고문당하고 갇히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온몸에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상처투성이었었는데요, 이것이 그에게 자랑스러웠던 것은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흔적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 이렇게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면서 사랑으로 오래 참았고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의 흔적을 자신의 몸과 삶에 각인시키는 것이었고, 그를 통해서 그가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닮았다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볼 때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 때문에 희생한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함으로 수고하고 선을 행하며 순종한 경험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십니까? 나에게 한없이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제가 알고 지내던 어느 권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이랬더니 목사님 제가 왜 전화한지 아세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기도 부탁한 거 있었잖아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사람들에 대한 미움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들에 대한 미움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 자기를 자책하게 된 것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제게 기도를 부탁했었는데요. 그들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사순절 맞이하면서 목사님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용서가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한없이 용서받은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흔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영원한 미래가 바뀌어졌잖아요. 그렇죠? 지옥에 갈 내 미래가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생각보다 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저히 말하지 못할 만큼 괴로운 일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럴지라도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같은 이러한 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몇 번이나 불렀었는데요. 바로 갈보리 산 위에 2절입니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남 혈육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인생의 어려운 시기, 예수 믿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디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기가 망설여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정면으로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셨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승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